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11장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분들 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순절 기도회로 화요일까지 뵙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조금 스탑하고 이렇게 주일 온라인으로 함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코로나 확진 월요일부터 한 주간 잘 자가격리하고 잘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뭐 독감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런 정말 고백을 할 정도로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견디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집 밖에 일과 사역에 집중했던 저였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집안에 있는 것에 그 새로운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코로나를 통과한 지체분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우리 지금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하은이 가정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말씀으로 가족 공동체 가족들의 그 몸과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임재가 날마다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계속 강해로 우리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11장의 좀 말씀을 붙잡고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어떤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 같은 생각의 틀들을 루다와 욥바와 가이사랴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의 구원에 천착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프로젝트에 집중합니다. 뭐 일종의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약간 거시적이고 약간 영향력 있어 보이는 어떤 프로젝트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가고네요. 우린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천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주님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고 회복되어지고 복원되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있어야 할 가장 기초의 자리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부르심이며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목표인 줄로 믿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순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자기의 고향이죠.
그리고 자기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제 룻다와 욥바를 지나서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 가정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설교를 서론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급박스럽게 성령이 이방인 가정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 그대로 임한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죠. 베드로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설교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버려요.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해버리세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직면하고 이제 어떠한 큰 벽 앞에 이제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11장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열심히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왔어요. 룻다에서 병들었던 자를 고쳤고 욥바에서 죽었던 자를 살렸고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이 순회 사역의 결과들이 이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거를 인쳐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오순절처럼 임했다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인침,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을 너무 은사적인 것들과 많이 연결하는데 꼭 그렇게만 성령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됨.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인쳐주는 사건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뻐해야죠.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그 수고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블레싱하고 고생했다. 야,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다 했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냐? 온 교회가 사실은 축제를 벌여도 될 만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충격적인 기쁨의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떠한 사건으로 다가옵니까? 불편함.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직분자들입니다.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무엇을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성령을 받은 것, 이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고는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냐?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 베드로는 혼을 내고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것이 교회의 불편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사건이 이 교회 공동체에게 불편한 사건이 되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되었음을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공격하면서 그들의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어떠한 율법적 기준과 자신들의 열정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구원받을 때가 왔어요.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그의 견고한 생각 틀을 깨트리면서 한 영혼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시키며 구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은요, 거대한 견고한 진처럼 서 있는 교회, 조직, 그 공동체를 주님이 거듭나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불편한 이방인 회심 사건을 통해 교회의 민낯을 주님이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비난했다, 불편해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기쁨이 없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보통 교회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할 때 기쁨이나 슬픔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를 한번 크게 앓으면서 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좀 고백하게 되었어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이렇게 교제하고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몸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한 가지 깨달은 건 입맛이 없어진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지체분이 맛있는 것도 갖다 주셨는데 잘 못 먹겠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뭐 고기를 먹어도 이게 고기 맛인지 이게 무슨 맛인지 밀가루 맛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맛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병들면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맛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병이 드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이 사건 앞에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의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녹색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민낯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이 기쁨의 색깔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 기쁨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나의 어떠함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내 것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병든 것입니다. 병이 들면 기쁨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부잣집 아빠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은 굉장히 아빠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입니다. 보통 장자들이 착해요. 보통 큰아들이 부모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망난이죠. 아빠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거는요, 그 아빠가 자기 죽으면 주려고 남겨둔 유산을 미리 앞당겨간 그 아주 망나니, 사실은 거의 사형감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율법을 완전히 어긴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주고 새 신발을 주고 아버지의 인장을 그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자, 우리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 송아지 요리를 막 대접해요. 근데 큰아들이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 말 어긴 것도 없고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던 그 큰아들, 그 착한 아들, 그 율법적인 아들이 아버지 농지에 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 소리가 뭐니? 그러니까 종이 큰아들한테 얘기하죠. 주인님, 집 나갔던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큰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좀 누가복음 15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형이 말하기를, 큰아들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노해서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장자의 자리에 서 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비판해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방인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들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냐 못 지켰냐,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든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십니까? 병들면 기쁨의 맛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맛을 잃어버려요. 정작 집중해야 할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갑론을박 지적하고 책망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건물이 다 망가지고 전쟁의 폐허더미가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 있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제 대학 선배가 있어요. 지금 원래는 캠퍼스에 있을 때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동유럽의 그 싱글로 선교사님을 나갔던 자매님이십니다. 누님이죠. 동유럽 아제르바이잔에서 오랜 선교 사역을 싱글하다가 그쪽 동유럽의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는 프랑스에서 난민 사역을 하려고 오랜 시간 프랑스에서 지금 아이가 5명을 놓고 생활하는 선배입니다. 애가 5명이에요. 사역자들은 좀 애를 많이 낳는 것 같습니다. 원래 돈이 없으면 애를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지금 난민들이 폴란드 국경으로 지금 다 이렇게 망명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난민 사역을 하는 이 선배 가정 선교사 부부가 기도 편지를 계속 제가 받으면서 본 것이지만 약 1200명 먹을 음식을 트럭에다 싣고, 그래서 조지아 난민들,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조지아 난민 4명을 태우고는 폴란드 국경으로 13시간을 운전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난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는요, 사실은 계획이도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폴란드 국경에서 가까운 리비브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음식을 못 먹은 사람들이 더 있을까 봐 조지아 난민들은 비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두고 혼자 그 트럭에다 먹을 거를 잔뜩 싣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 리비브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먹을 것들을 다 나눠주고는 돌아오려고 하는데 피난을 오지 못한 우크라이나 2가정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트럭에 태우고 폴란드 국경으로 오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아빠가, 이제 남성들은 망명 못 가거든요. 전쟁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10분을 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10분을 드렸더니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이 아이들과 아내를 끌어안고 그 젊은 남성이 펑펑 10분간을 울어요. 선교사님도 그걸 보면서 막 우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는 이별을 하고 여자랑 아이들만 태우고 폴란드 국경에 와서 난민 캠프에 잘 인솔을 했다라는 선교 보고까지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 같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갈 때 우리의 살아있음이 증명되어져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거기에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인류 최초의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도 받고 박해도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서부터 그들은 선을 딱 긋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구나, 이방인에겐 아니야 라고 스스로의 어떠한 율법적 기준과 경험적 기준으로 아성을 쌓고는 여기에서만 머물자, 더 이상 나가지 말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경계선이 날마다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견인으로 계속 낯선 곳,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여기까지가 안전하니까 난 여기까지만 믿음으로 살게요. No. 여러분, 그건 사실은 교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안전한 것 같죠. 이렇게 안전한 울타리를 탁 치고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만든 울타리와 아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교회는 쇠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계속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승리와 교회의 성장은
내 경계선, 내 울타리, 내 안전한 것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계속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방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부르심이요 교회의 승리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시점부터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여기까지만, 저기는 우리 교회가 갈 영역이 아니야. 그런 메시지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을 닫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메시지를 만들어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이 든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요, 그 병이 든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 구원의 현장에 따온 베드로를 향해서도 책망하고 지적하고 너가 틀렸어라고 부정적인 얘기로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실상은 베드로가 맞은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이 룻다와 욥바와 가이사랴를 거치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울타리와 안전한 경계선들을 주님이 허무셨어요. 주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 수석 사도를 먼저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구원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렇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고, 그렇게 주님의 선교에 힘있게 쓰임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시점의 선거부터 스탑, 성장이 멈추고 변화가 멈추고 이곳이 좋사오니 집 세 채 딱 짓고 그냥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험을 감행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예산을 쓰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하기 신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퇴락입니다. 쇠락이에요. 후퇴예요. 그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병이 든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쓰신 러브레터가 나옵니다. 편지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 없는 사실 병든 상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원인을 좀 발견하고 싶어요.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처음 자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자리, 처음 사랑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처음 자리는 건물은 아니었죠. 교회의 처음 자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죠.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다양한 교회적인 문화들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칭찬처럼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인 건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어요.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베드로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할
행위들입니다. 마음의 동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화난 이유는 하나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 먼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복음의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곧바로 말씀을 전했고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거 당황스러운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무할례자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할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유대교인이 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세운 견고한 율법적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나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언제 처음 자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던 그 처음 자리를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잘못된 교만함과 오만함 가운데 그들은 빠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고 가난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만국의 백성들이었는지를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없었을 때, 죄가 뭔지도 몰랐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 없었을 때, 정말로 악인 중에 악인이었을 때, 완전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을 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했을 때, 성경을 많이 공부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면, 회개하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민,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났을 그 처음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대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에선 그들을 히브리라 그러잖아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족속.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잡족이란 뜻이에요. 잡족. 잡족들이에요. 잡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빚어가신 것이지 탁월한 민족을 주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잡족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불임자였어요. 애가 없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히브리 포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의 산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12 사도들은
십자가 앞에 예수를 다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 몰라.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대접하시고는 그들을 회복하셔서 교회의 사도로, 교회의 기초로 그들을 놓으셨어요. 자랑할 게 없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이 처음 자리를 망각하면 우리는 율법적 기준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 우린 병들어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깊이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자리를 참 이렇게 극적인 그림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에스겔 16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전에 그들의 첫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고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출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나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출신이 아닙니다. 너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여라.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지르지 않았고 천으로 따스하게 감싸주지도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기며 너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는 들판에 버려진 악이었다. 너가 태어난 날에는 너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 너를 들판에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 직전의 상태를 어떻게 말해요? 갓 태어난 애기인데 별 볼 일 없는 아모리 족속의 애기라서 그냥 들판에다 갖다 버렸대요. 그냥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았고 피를 닦아주지도 않았고 그냥 갖다 버렸대요. 아이를.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첫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 한 분이 지나가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들판에 있는 그 탯줄도 끊기지 않은 아이가 죽어가는 마당에 그 곁을 지나가다 그 아이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는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 버려진 아이를 주님이 끌어안고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심장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주님이 키웁니다. 내가 너를 밭의 식물처럼 키웠더니 너는 잘 자라나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다. 젖가슴이 나오고 머리가 자라났다. 하지만 너는 벌거벗고 있었다. 청년까지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성숙한 처녀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 옷을 벗어 내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고 너에게 엄숙히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버려졌던 아이가 여자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 뒤에 가면 왕관을 씌워줘요. 그리고는 그 여자아이와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고, 구약의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적 표현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들판에 버려져서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핏기도 닦이지 못한 그 버려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할례 받기 전입니다. 모세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율법도 없을 때였고 할례를 받기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사망이나 질병이나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처음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상은 종종 너무 많은 삶의 어떠한 문제들이나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어떤 쓰나미 같은 어떤 상황적 변화와 환경의 변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복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너무 이렇게 천착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잠잠할 때예요. 그때는 이렇게 베드로를 공격하는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비난하거나 속되거나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잠깐은 스탑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이 복음의 자리, 이 하나님 사랑의 처음 자리,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광야 들판에 버려졌던 핏덩이처럼 버려졌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시고 고아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로 주님이 회복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의 은혜, 그 긍휼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비난을 시작하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병들 수 있음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이 이제는 흔들고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사실 교회는 생명과 같아서 출산을 하고 아기처럼 이렇게 뒤뚱뒤뚱하면서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힘 있는 청년으로 세워질 때가 있어요. 또 어느 시점이 되면요,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역사 가운데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교회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러나 교회는 유기체 몸과 같아서 교회가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복음을 먹지 않으면 교회는 병들어요. 몸이기 때문에. 몸이 병들면 입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그 처음 자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그들은 아무리 역사 가운데 처음 교회였다 할지라도 병들고 영혼 구원을 향한 기쁨을 빼앗겨 버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복음, 그거를 여러분 날마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비난을 다 받아요.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 뭐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고 그냥 비난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공격과 비난이 끝나자 이제 베드로가 말을 시작해요. 교회에게 어떠한 증언을 합니까? 그가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서 경험했던 것을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시오. 그러고는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건 설교입니다. 이방인 가정에게 설교를 하려고 시작하자마자 어떻다고요?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가족들에게 임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처음 우리가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뜨거운 바람, 뜨거운 불, 바람처럼 불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의 권속들에게 임해버렸다. 이걸 증언해버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건 유대인을 위한 성령 강림이었죠. 그러나 가이사랴 성령 강림 사건, 고넬료 집안, 이건 이방인을 위한 성령 강림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준비되지 않은 죄인들에게 주님이 쏟아붓고자 주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주님이 운행하고 있대요. 여러분, 너무 성령 충만을 나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설교를 깊게 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깊게 나누지도 않았어요. 누가 급한 것입니까? 베드로는 불편했어요. 사실 이방인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으로만 복음을 살짝 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고넬료 가정의 권속들의 심령에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노심초사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죠. 악한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주겠냐?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달라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급하고 폭포수처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저는 사실 이번 코로나 일주일을 보내면서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 몸이 힘든지 기도도 안 나오고, 이거 참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혼잣말로 새벽에 막 끙끙 앓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 예상치 못한 고통들이 우리네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처음 자리에서 부어주셨던 성령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한번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오순절로 돌아가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닭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급하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이거 교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들로 충만해져야 할 이유는 이방인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이방인에게 가기 위함이에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무할례자의 집에 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네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급하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에스겔 36장 25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맑은 물은 여기 성령을 가리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안에 맑은 물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언약이신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돌처럼 굳은 마음이 이제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하여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을 멈추고 이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의 노랫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누구 사랑 못해요. 여러분 누구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사랑할 수 있나. 여러분 부부도요, 부부만의 의리와 어떠함으로 사랑 오래 할 수 있다? 전 불가하다 생각해요. 자식이요? 품 안의 자식이죠. 품 떠나보세요. 말 안 들으면 그 자식처럼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돼야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저 이방인을 찾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어떤 이미 나는 알 만큼 다 알았어, 이미 나는 신앙적 경험이 깊어, 아니에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령, 우리가 들판에 버려졌을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죽지 말고 살아라 살아라 외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견고한 프레임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증인과 제자로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그 부르심을 힘있게 성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갑시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좀 같이 적용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그 처음 자리,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품고 계시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한 열망과 기쁨과 그 소망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멈추고 싸움이 멈추고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처음 자리, 처음 사랑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처음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벚꽃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처음 자리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기중 아선을 허무시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지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성령의 견인을 받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집들을 태우시옵소서. 모든 인색함과 무정함들을 태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처음 자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 복음의 자리, 그 성령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래 굳어진 고집들과 분노와 판단과 지적함과 비난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그 국민의 노래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주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열방과 파주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